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세로 보아서 매우 어려운 위기의 때였다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사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모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어떤 위급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체험한 이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체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어려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에 이사야가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비교적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고, 그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52년이라는 반세기 동안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에 단번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맨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고 죽자마자 이와 같이 아수르 군대들이 온 군사들을 이끌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긴급성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은 이 얘기지만은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수에서 박람회를 이끌었을 때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아쿠아리움 안에 입장하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7시간을 기다려서 아쿠아리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7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맛집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먹는 집은 맛집이 못 되고 적어도 맛집 하면은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추운 겨울에, 여름에는 뜨거운 데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서 들어가야 그게 맛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 사람은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예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1시간 기다립니까?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쪼개 먹잖아요. 조금 늦게 오고 조금 일찍 가면서 견디지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7시간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해요. 미칠 것 같다 그럴 겁니다. 환장할 것 같다고 그럴 겁니다. 오늘 여러분 7시간을 기다리면서 아쿠아리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늘한 그늘도 없고
떼학볕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 맛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적어도 한두 번은 맛집 들어가면서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와서 1시간, 딱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을 찾은 이스라엘, 성전을 찾은 이사야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이사야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이 위급한, 절박한, 긴급한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3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체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3가지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이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나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였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여기에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높은지 그 보좌를 상상할 수도 없는 높고 높은 보좌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통치권자도 따라갈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오늘 성전을 찾아서 체험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잘났든지 간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어떠한 세력도 감히 필적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이사야는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우신 하나님 그랬는데, 오늘 위급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였습니까? 감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두렵고 무서워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동안은 우리 좋은 왕 우시아가 잘 다스렸는데 우시아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구름대같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급에서 찾은 곳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온 능력이 온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사야가 발견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온 성전 안에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간절하고 위급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이사야가 느껴지는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온 성전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체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구경도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교회 와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일반 성도들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득하게 이 성전에 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초월적인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그 왕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높이 높이 들리신 하나님, 그리고 온 땅에 그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말한 것처럼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식대로 일어나고 앉고 그리고 하고 애우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체험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새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이사야는 뭐 했습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종류를 분류합니다. 첫째는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선지자. 그러니까 대선지자는
그냥 일생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생을 부름 받아서 일을 하거나 또 많은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 그러나 어떤 선지자들은 한 번 불러서 한 번 사용받는 그런 소선지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대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 이사야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하고 죄짓고 아주 죄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교회에 앉아서 만약에 여러분의 눈 안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술주정하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여지고 우리는 의인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는 오늘 이사야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가 했던 일들은 땅바닥 성전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은 죄인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겨진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친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짝 엎드렸어요.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다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 앞에 비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하고 죄인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우리 저 마을에 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늘 평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걱정스럽고 이스라엘이 악한 자들이 많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바로 죄인이요 내가 망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신은 부정한 자 곧 더러운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다운 예배는 자기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버리시고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벌겋게 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이제는 내가 죄 사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모든 생활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서 드디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사명을 이제 정말로 깨닫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에 참여하고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대답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사야는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 파송의 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이 교회를 나갈 때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전하며 살고, 그리고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거기까지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면, 성전을 찾아 나오시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고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사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씻음을 받은 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나온 이것이 참된 예배이며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28명의 상기 선교팀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받아가진 사명처럼 사명을 가지고 가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정으로 파송되는 파송 믿음의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정말로 위급한 때,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급한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득하게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